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1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15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첫째, 제1단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나사. 바로 이것이 십자가 든든히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 하는 제1단계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제2단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은 땅의 복입니다. 범사 복입니다. 그리고 건강 복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은사도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제15장에서도 제3단계 결론 메시지,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지물된 신앙을 가져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언하게 되면 민수기 제15장에서도 메시지 결론,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땅의 복으로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번제의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서 전제, 드링크 오퍼링, 전제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제15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모든 장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제14장을 볼까요? 제13장에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정탐으로 파송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도자로 당선이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보고는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불신앙의 보고였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저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온 40년 광야에서 저들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시되 전염병을 통하여 징계하셨노라고. 민수기 14장 12절 말씀, 민수기 제14장 37절 말씀에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저들, 그러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제물되는 신앙이 되지 않고 불신앙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저들을
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 외 몇 사람도 제외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시체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제1단계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제2단계 범사복을 받아라. 땅의 복을 받아라. 건강복을 받아라.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2단계 범사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3단계 결론적인 메시지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제3단계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는 신앙입니다. 번제를 통하여 제물되는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제물되는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전제를 통하여 제물되는 신앙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제1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민수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범사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복 다음에 결론적으로 제3단계 메시지를 이 시간에 들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2절 이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했을 때,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지켜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전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기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번제로서 어린 양 갓난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세우십니다. 하나는 기름을 드려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는 기름을 4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를 4분의 1 흰, 소재를 이하여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 에바는 22리터가 됩니다.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가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더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분의 1 흰입니다. 1 흰은 3.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4분의 1 흰은 1리터가 조금 되지 못합니다. 기름을 더하라. 이것은 성령님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무장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더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를 더하라고 했습니까? 4분의 1 흰 포도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 흰이 3.8리터 정도 되니까 4분의 1 흰의 포도주는
1리터 조금 못 되는 포도주입니다. 기름 그리고 포도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더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기름,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포도주, 주님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번제를 드릴 때 큰 수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면 여기에 소재로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2 에바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였죠. 그러면 10분의 2 에바 같으면 4.4리터 고운 가루 4.4리터입니다. 고운 가루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기름은 3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도 3분의 1 흰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송아지로 번제를 드릴 경우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0분의 3 에바가 얼마입니까? 10분의 3, 6.6리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름을 더하라. 기름을 더할 때는 2분의 1 흰, 그리고 포도주를 더하라. 포도주 양은 2분의 1 흰, 3.8리터 정도 되는 것을 1흰이 3.8리터죠. 2분의 1 흰, 그러면 얼마입니까? 1흰이 1.9 1.9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후에 범사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번제로 드릴 때, 혹은 수양을 번제로 드릴 때, 혹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이렇게 기름을 더하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분명하게 소제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소제를 위하여서 고운 가루를 주님 앞에 준비하라. 그리고 고운 가루에 섞을 기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라. 전제로서 포도주를 준비하고 소제로서 고운 가루를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과 포도주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이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땅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건강복입니다.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은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베풀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사모하노라. 신령한 은사, 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것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 은사는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기적의 은사는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통역의 은사는 영원한 은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은사,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바로 이 신령한 은사는 믿음,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영원한 은사입니다. 결론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결론은 영원한 은사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자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민수기 15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 결론에서 번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전제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인데, 소제를 위하여서 기름을 강조하셨습니다. 전제를 위하여서 포도주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름, 성령 충만.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도다고 선포하시고, 정죄함이 없는 이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의 법, 사망의 법, 죄와 사망, 이것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율법을 성취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는 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룬다. 무엇으로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바로 이것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룬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레모니얼 로가 아닙니다. 세레모니얼 로, 양을 잡아 바치는 세레모니얼 로, 의식법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는 의식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은 더 중한 율법입니다. 더 중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버린 자들아, 더 중한 율법을 버린 자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너희는 뱀의 자식이다. 율법의 더 중한 것을 버린 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어찌하여 율법의 더 중한 것을 버리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중한 율법, 이것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입니다. 구약으로서는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입니다. 체덱, 믿음입니다. 미시파트, 공의요 정의입니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서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순교자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교자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순교 강도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이하 순교 신앙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은 메시지 결론이 순교 신앙입니다.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은 하나님의 제2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순교 신앙, 영원한 카리스마를 제껴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런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젖먹이 신앙자들아, 너희가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면서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자랑하고 기적을 자랑하고 지나가는 은사, 통력은 자랑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근친상간에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야.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법정에 나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분쟁하는 자들아, 이 젖먹이 신앙아.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간통죄에 빠지는 자들아, 음행에 빠지는 자들아, 그리고 동성애에 빠지는 자들아,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서 우상 제물을 먹으며 우상에 빠지고 음행에 빠져서 하루에 2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바로 광야 시대의 사건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다가 지나가는 은사를 메시지 결론으로 삼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사를 파괴시키는 자들아, 하나님의 더 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민수기 15장 제15장 하나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제2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범사복을 줄이라, 지나가는 은사를 줄이라.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번제신앙이다. 전제로 바치는 신앙이다. 이리하여 전제로 바치는 능력, 하나님 앞에 소제로 바치는 능력, 바로 그것은 기름과 포도주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성령의 충만,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이것을 통하여 제3단계 메시지를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소제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소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제를 위하여서는 찌어라, 곡식을 찌어라, 기름을 찌어라, 향을 찌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소금을 쳐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가루를 찌어, 곡식을 찌어, 기름을 찌어 만들어라. 그리고 향을 찌어서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충성하는 모습,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라. 변함없는 믿음. 어떤 혼란 중에서도, 어떤 순교 자리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바로 비결은 기름이다. 바로 비결은 포도주다.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서 너는 승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민수기 제15장 18절 이하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는 민수기 제10장 33절에서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제10장 33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굳게 메고 가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십자가 지고 고난에 동참하라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서 네 목숨을 바쳐라. 바로 이것을 향한 명령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지 말고 어깨에 메고 가라. 나사 어깨에 메고 가라. 이것이 민수기 제10장 33절 영혼이 잘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십자가를 버린 자들을 향하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성도를 속이는 자입니다. 자타를 속이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16절 이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제22절 이하에서 너희는 속지 말라. 너희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를 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누굽니까? 영혼이 잘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는 자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누굽니까? 영혼이 잘된 자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자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내 영혼이 잘된다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메신저입니다. 성도를 속이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므로서 민수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번제를 강조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제로 자신을 바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곡식을 찧어 가루를 내는 것처럼, 기름을 찧어 기름을 만드는 것처럼, 향을 찧어서 향을 내는 것처럼, 소금을 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제거시켜 하나님 앞에서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소제와 전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이들이 영혼이 잘된 자들이다. 이들이 영혼이 잘된 자들입니다. 이리하여서 민수기 제15장 1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 세 번째
결론의 하나님 메시지에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되 떡을 만들어 바쳐라.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바치되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민수기 제15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다시 한번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제2단계 메시지가 뭐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준다. 범사복이 제2단계입니다. 제1단계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랑을 말씀했죠. 그리고 제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첫째 곡식을, 첫 곡식,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쳐라. 첫 열매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결론적인 제3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하여 가루를 만들어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쳐라. 떡, 바로 이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루를 먼저 만들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선한, 십자가 선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가루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시는 메시지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바로 떡을 만들어 바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 히빙 오프링 거제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들림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리라, 천국으로 출애굽시키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들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서 천국으로 출애굽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하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담소하실 때 바로 아젠다, 대화의 키워드, 대화의 주제는 별세입니다. 별세. 이 별세는 사람이 죽는 별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별세는 엑소도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들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세 목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 성도의 출애굽,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 엑소더스를 강조하신 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 변화산상에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이처럼 민수기 제15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거제를 강조하셨습니다.
떡을 만들어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림받아 십자가 지실 날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생명의 떡, 첫열매, 부활의 첫열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들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소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천국으로 출애굽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을 민수기 제15장에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민수기 제15장 2절 이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두 번째 민수기 15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3단계 메시지는 땅의 복이 아니라 십자가지고 전제로서 소재로서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제15장 24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체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냐, 부주의 혹은 고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주의해서 unintentionally committed sin, unintentionally, intention 하면은 고의적이죠.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그러나 unintentionally, 그렇게 하면은 부주의해서, 단지 부주의해서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 24절을 통하여서 고의가 아니고 부주의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용서한다. 부주의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물을 바쳐라. 여기에서 번제를 바쳐라, 소제를 바쳐라, 속죄제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를 바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부주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하여,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했을 때,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0절 이하에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commandment,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시키는 자, 이들은 끊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연총에서 끊어지리라. cut off, 끊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파괴시키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5장 30절 이하에 나타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3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 38절을 통하여서 사실 술